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넉넉한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하심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1장을 함께 같이 드리시고 통성으로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431장 찬송입니다. 주 안에 기쁨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평안 있네, 주 안에 살자. 불안이 연기처럼 스며 들어도 주 안에 사는 마음 기쁨 넘치네, 주 안에 사랑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소망 있네, 주 안에 살자. 검푸른 성난파도 밀어 덮쳐도 주 안에 사는 마음 평화 넘치네, 주 안에 영생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천국 있네, 주 안에 살자. 불길이 지옥처럼 솟아올라도 주 안에 사는 마음 생명 넘치네. 할렐루야. 오늘도 아침 일찍 일깨워 주시고 주님 전에 나와 기도하며 주님 바라보고 소망하며 한나라의 삶을 아름답게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첫 시간 첫 마음 주께 드려 첫 열매 신앙으로 출발하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곁에 계셔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셔서 귀하고 값지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복된 날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사랑하는 성도들 곁에 임재해 주시고 은혜로 사랑으로 권능으로 붙잡아 주셔서 부족함이 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강건하게 하시며 은혜 있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며 주님 따라가는 복된 날로 삼아 주시옵소서. 허락하시고 함께 하시고 도와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믿음의 고백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6장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1절로부터 10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으니라.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서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읽으신 말씀은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오려고 했던 다윗의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통일된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은 한 가지 마음속에 담고 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임재의 상징이었던 법궤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모셔와서 하나님 중심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이제 사실 지금까지는 사울왕 시대에는 이 언약궤가 방치되어 있었다고 얘기할 만큼 누구도 관심 갖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 언약궤는 출애굽 시절에 하나님의 명령으로 만든 것이고 그 안에는 모세가 받은 율법이 새겨진 두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가 담겨 있는 그런 언약궤입니다. 원래 성막의 지성소 안에 있던 곳으로 하나님께서는 언약궤 위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상징하는 표현이 바로 이 하나님의 법궤였습니다.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의 위엄 그리고 영광, 능력의 상징이 법궤이죠. 오늘 말씀 이전 말씀은 이 언약궤는 그룹들 위에 앉아 계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다. 여호와라고 불리는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다윗은 이런 언약궤가 방치되어 있는 것, 한 사람의 집에 그대로 있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에서 3만 명의 병사를 모집을 하고 그들을 모두 이끌고 바알레 유다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 가지고 다윗성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올 계획이었습니다. 산 위에 있었던 아비나답의 집에서 머물고 있었던 언약궤를 새 수레에 싣고 나왔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비나답의 두 아들 우사와 아히요가 그 수레를 끌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따르면 언약궤가 이동을 할 때는 수레에 실은 것이 아니고 사람이 어깨에 메고 이동을 하게 돼 있고 언약궤는 채가
있어서 그걸 항상 채로 옮기도록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에 언약궤를 이동하지 않고 있었던 상황이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잊혀진 지 오래였습니다. 그래서 수레에다가 새 수레를 만들어서 수레에다 싣고 나온 것이죠. 언약궤를 가지고 나올 때 아이오는 앞에서 우사는 뒤에서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언약궤를 이동하는데 다윗은 최대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드리며 이동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잣나무로 만든 여러 악기들, 그리고 수금, 비파, 소고, 양금, 재금 이런 악기들을 치면서 법궤 앞에서 연주를 합니다. 여기 성경은 이 법궤를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였다. 그렇게 할 만큼 굉장히 거룩한 하나님의 상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동을 하다가 갑자기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 수레가 이르렀을 때 소들이 놀라서 뛴 것입니다. 수레가 크게 흔들렸고 하나님의 궤가 흔들려서 떨어지려고 하니까 깜짝 놀란 우사가 손을 내밀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셔서 그 자리에서 죽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상황에 경솔하게 행동한 우사로 인해서 크게 화를 냈고 하나님의 역사에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잠시 법궤의 이동을 멈추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두기로 결정을 하고 그곳에 두고서 잠시 숨을 고르고 어떻게 옮길지를 다시 이 법궤를 어떻게 옮길지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오늘 이 우사가 죽은 이야기는 우리가 좀 당혹스럽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은 사랑과 용서, 그런 너그럽고 따뜻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물건이라고 할지라도 다른 상황도 아니고 그 물건이 부서질까봐 잡은 건데 그를 죽게 하신 건 너무 심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은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그 시대의 상황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다윗이 등장하기 전까지만 해도 이 시대는 사사시대였고 각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던 시절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다 자기 뜻대로 죄를 지으며 살던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하나님을 존경하거나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하나님을 믿는 그런 마음들을 찾아보기가 어렵고 그 신앙이 땅에 떨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룩해야 하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해야 하는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가르쳐 주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꼭 필요했던 그런 시절이기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언약궤를 옮기는 이 과정에서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법궤를 어깨에 매지 않고 수레에 싣고 간 것도, 그리고 법궤가 떨어질까봐 손을 들어 잡은 것도 믿음 없는 모습이었다 하는 것이죠. 사실 이전에는 하나님의 법궤를 어깨에 맸지만 언제 하나님의 법궤를 수레에 실었느냐면 베스메스에서 그 소들이 그 법궤를 끌고 올 때, 그때 이방인들이 한 짓이지 이스라엘이 한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것을 따라서
하나님의 법궤를 그렇게 소에 끌도록 만들었던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이 끊어졌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약해지고, 우사가 그걸 붙잡은 것도 사실 베세메스의 암소들이 그 수레를 이끌어 왔을 때도 그 이스라엘이 무슨 역사를 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하나님께 믿고 맡기는 마음이 아니라 그런 불안해하는 마음이 결국 그런 일을 이루게 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나 경외심을 잊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사랑과 용서를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여길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고 죽으셨기 때문이지 우리가 무언가 한 것이 있어서는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지만, 주님 때문에 두려워하지는 않지만 만홀히 여기는 어리석음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기꺼이 주님 앞에 나가지만 감사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좀 더 하나님과 진실된 관계를 맺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표현한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 이야기를 받아들여야 할지를 말씀하고 깨닫게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무서워할 필요는 없지만,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 경외하고 가볍게 여기지 않고 항상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않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가지만 경외하는 마음으로 복되게 아름답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영심 안에 있으나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려고 했던 다윗의 행동에 있어서 이제 이스라엘의 전통에 따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못하고 수레에 실어 옮긴 것과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법궤가 떨어질까 봐 법궤에 손을 대었던 일이 얼마나 하나님께 가볍게 여기고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살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우리에게 따뜻한 하나님을 너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 거룩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을 우리가 소홀히 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듬어 주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거룩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한날의 삶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앞서가시고 인도하시고 아버지 주님을 따라 복되게 아름답게 사는 귀한 한날 되게 하옵소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함께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교회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공동기도 제목들 위해서 중보기도할 분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사랑과 아버지 인도하시고 도우시는